네, 레위기 6장부터 7장은 제사장에게 전하는 메시지라고 우리가 함께 좀 나눴었습니다. 특히 6장부터 7장은 이 제사장에게 전해주면서 행정적인 절차 또한 주의사항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1장부터 5장은 레위기 제사의 신학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었다면 6장부터 7장은 행정적인 절차 또 신학적 의미로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무엇을 우선순위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누는 내용입니다. 개역 개정으로 우리가 말했죠. 6장 7장은 이제로 창조를 나누지만은 히브리 성경에서는 히브리 성경도 6장 7장 나누죠. 근데 실제 히브리 그러니까 모세가 구분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요거를 잘라야 된다. 이 기준을 잘라야 된다 했죠. 그래서 이게 6장과 7장에서는 이 장을 두 개로 나눴지만 실제로는 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가 세 번 나타납니다. 세 번 나타나기 때문에 주제가 세 개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알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뭐 명령하여 이르라, 그다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렇게까지 세 개입니다. 그래서 총 세 가지 나눈다고 했는데 지난주에 했던 게 임재를 지켜라, 임재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분별해라, 그리고 더 큰 임재와 더 큰 분별을 위해서 더 큰 헌신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이 분별하기 위하고 모든 것이 이루어졌으면 내가 한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시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말씀이 지난주 말씀이었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한테 좀 몇 가지만 물어보고 시작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갑자기 하나님께서 갑자기 길을 오늘 마치고 집을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는 길인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N이라서 근데 하나님이 딱 이렇게 말합니다. 예빈아, 내가 딱 하나만 니한테 선물로 줄게. 뭐 갖고 싶은데? 딱 하나. 하나님 임재해서 임재하는 거 아니지? 그러면 그 임재를 어떻게 사용하고 싶은데? 미안합니다. 부장님 아닙니까? 예배팀 부장 아닙니까? 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선물을 주신답니다. 딱 하나만. 뭐 하고 싶습니까? 돈이요? 와, 솔직합니다. 예, 네, 좋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용하고 싶습니까? 그걸. 한 명만 더. 좀 재밌는 사람 없나? 다 심심하게 말하는데. 다 눈피야? 나. 누가 니를 찝었다. 하나님이 나한테 선물을 딱 하나 준대. 딱 하나. 뭐 받고 싶은데? 하나님, 오케이.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쓰고 싶은데? 레이 비치파처럼. 오케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질문을 했지만 속으로 좀 생각했겠죠? 네, 생각했다 하고 패스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정결제, 속건제, 화목제 이 세 가지의 제사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 그리고 행정적인 절차에 대한 신학적인 의미를 다루는 게 말씀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이 화목제가 원래는 세 번째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있어서 피를 다루는 제사이므로 제일 마지막에 갔다. 아니면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라는 명칭이 없어서 제일 뒤로 갔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뭐 천천히 읽어보시면 이해할 수 있는데, 근데 제사라는 주제 뭐 그렇게 지극히 거룩한 것을 주제를 가지고 하면 맞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행정적인 절차 중에서 피를 다뤄야 되니까 뒤로, 중요하니까 뒤로 다룰 수도, 뭐 그거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구문 안에서 구조, 히브리어를 이렇게 구조 안에서는 그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결제, 배상제, 화목제 이거를 한 문맥으로 읽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이제 1장부터 우리가 5장에서 봤는데 이 제사 절차들이 사실 섞여 있잖아요. 근데 오늘 절차들 보면은 더 많이 섞여 있습니다. 이 왜 화목제인데 속건제에서 사용하고 있고,
화목제 제물인데 왜 소재 제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뒤집어 놨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구문을 그렇게 보면은 뭐 주제를 뽑아갖고 이건 이렇게 정리해버리면 이해를 못합니다. 이 새 제사를 통해서 나타내고 싶은 것은 지극히 거룩한 것을 얻고 하나님한테 선물 받는 겁니다. 지극히 거룩한 것을 하나님께 선물 받고 그것을 사용하는 프로세스를 설명하는 게 이 새 제사를 통해서 나타내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 우리가 저번 주에 했던 게 하나님께 헌신을 드려야 된다. 결국엔 헌신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헌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 이걸 이야기하는 건데, 하나님께 헌신을 드리고 싶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경외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자들이 경외가 있냐? 하나님한테 어떤 자들을 경외하고 마음을 가지느냐? 거룩한 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거룩하게 되려면 무엇이 필요하느냐? 자기 부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기 부인을 통해서 거룩해졌다 한다면 하나님한테 큰 선물을 받을 건데 거기서 나눔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이 새 제사를 통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것 때문에 올려놓은 겁니다. 될지 모르겠는데, 와, 이거 너무 흔들리네. 이거 너무 크다. 경외한 다음에 뭐 해야 된댔습니까? 경외한 자들은 거룩으로 가야 된댔습니다. 거룩한 사람이 경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다음에 자기 부인, 거룩하기 위해선 자기 부인이 필요하다. 너무 흔들. 그 다음에 이거를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정이 거쳐지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지극히 거룩한 것을 받고 그 지극히 거룩한 것을 받으면 나눠야 된다. 나눠야 되는 것도 사실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나누는 것을 어떻게 나누느냐? 첫 번째, 부정적인 거든 정결한 거든 다 하나님께로 드려야 된다.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 다음에 제한 시간이 있다. 그냥 대충 쓸게요. 제한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요게 글로 적어놓은 거는 바로바로 캐치하기 위해서 적어놓은 겁니다. 제한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맞도록 사용하게 된다는 게 오늘 이 본문의 프로세스 과정 중에 다 끝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혹은 하나님께서 받은 것을 내 것이라고 설명한다면 그거는 부정하게 되고 백성으로부터 끊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께서 받은 은사든 받은 물질이든 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는 젊으니까 젊음의 시간이든 뭐든지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내 거다라고 생각한다면, 만약에 혹시 여러분 이게 부정한 자가 되는 겁니다. 좀 설명하겠지만, 부정한 자가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어내시지는 않겠죠. 우리는 창세부터 예정받았으니까. 여기서 끊어낸다는 것은 아마 우리가 하나님께서 책짓질이 필요하시겠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 이 새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달하시는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잘 전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 24절과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4절부터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거 모세오경의 장절 기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에서도. 근데 이게 7장 22절에서 다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6장 24절부터 7장 21절까지 한 문장으로 봐야 되는데 한 번 더 나타나죠. 7장 11절인가요? 아니죠. 안 나타나네. 그럼 7장 21절까지가 끝입니다. 6장 24절에서 말씀하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라고 하는데, 6장 9절에서는 명령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게 상도적으로 약한 건가? 그때 명령이 더 세다고 했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게 명령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임재의 불에 대한 명령일 때만 그런 거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지침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이게 약한 게 아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라고 하니까 좀 특정 대사장 그 그룹이 있으니까 좀 강하게 말하시는 건 똑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첫 번째 프로세스가 뭐였냐면 우리가 경회라고 했습니다. 경회, 그렇죠? 경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먼저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다라고 하는데, 앞서 제사들에서 살펴봤지만 속죄제의 원래 이름은 뭐라고 했습니까? 정결제입니다. 정결제로 봐야 되는 겁니다. 정결제는 죄를 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에 때가 묻어서 피가 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제로 닦아내면 그게 이제 정결해진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런 정결 제물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지극히 거룩하다라고 설명하죠. 그러면서 히브리어 원문은 사실 이게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좀 원래대로 잡아보면,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 제물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다.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다라고 번역을 해야 됩니다. 이 히브리어에서는 키는 없는데 대부분의 주석가들도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다, 이거 뒤에 있다 했죠. 이 뒤에 있는 것을 왜냐하면을 넣어야 된다고 다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기 때문이다라고 번역해야 되는 게 훨씬 더 매끄럽다라고 하는 겁니다. 번제물을 잡는 것은 그 사진 한 번만 올려주시면은 그 제단 북쪽에서 잡는 거 있죠. 네, 저희 번제단 위에 보면 저기서 북쪽에서 잡아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여러분, 지극히 거룩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지극히 거룩한 건 누구한테 받았을 때일 겁니다. 언제입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만 지극히 거룩한 겁니다. 그 외에는 지극히 거룩한 게 아닙니다. 지워주셔야 됩니다. 이거 보여주려고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여기서 이미 지극히 예물로 드리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제사장에게도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고 먼저 선언을 해버립니다. 제사장에서 주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제사장에게 줘야지 원래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고 해야 되는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 이 레이기 프로세스를 이야기한다면, 드리기 전에 지극히 거룩해야 된다는 건 뭐냐? 경외심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물에 대한 경외심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조금 더 이거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경외가 뭡니까? 목사님 말 자주 하시잖아요. 두려워하는데 존경하는 거까지 합치는 게 이 경외입니다. 존경과 두려움이 같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두려운 존재 앞에서, 그리고 존경하는 존재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뭐 그냥 같이 이래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엄청 정중하고 매우 조심스럽고, 혹시나 내가 실수할까 봐 조마조마하면서 내 행동에 대해서 절제와 경계의 태도를 가지는 게 경외의 자세입니다. 제가 직장생활 다닐 때 진짜 대단한 분이 있었거든요. 나는 이분 볼 때마다 와, 진짜 천재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 잘하는 거는 물론이고, 기도 엄청 세셨습니다. 와 장난 아니다 이렇게 할 정도로. 그래서 원래 대표가 사장이잖아요. 어떻게 주식회사 이런 데 대표. 근데 어떻게 대표보다 돈을 더 많이 벌어갔습니다. 와,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다 생각하는 거죠. 또 이 사람이 사람을 읽는 통찰력이 진짜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직장인으로서의 제가 와, 진짜 닮고 싶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던 게 그분이었거든요. 근데 이 닮고 싶다라는 존경심과 같이 함께 무섭다라는 감정이 들었던 분이 이분입니다. 왜냐면 키도 큰데 진짜 막힘이 없습니다. 좀 건달같이 와 이렇게 들이박으시는 스타일이거든요. 좀 무서운데 하는, 이런 동시에 이런 감정이 들어서 저는 이 경외하면 이분이 항상 생각이 나거든요. 제가 어린 나이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분 앞에 서면 아무 말을 어버버했습니다. 지금도 어버버하는데 그분 때문인가 봐. 어버버하는 것밖에 기억이 없습니다. 그분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일 처리해야 되는 거 있으면
일주일 뒤까지 처리해와 했는데 다음 날까지 어떻게 해서든 처리해 왔습니다. 그래서 밤을 새서라도 그분한테 인정을 엄청 받고 싶었죠. 저는 그게 경애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예물에 대한 경애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여러분 예물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 예물이 뭐라고 했습니까? 헌신이라고 했잖아요. 단편적인 예로 여러분 헌금할 때 지갑에 있는 10,000원을 그냥 10,000원을 드린다 하면 그냥 툭 던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똑같은 10,000원을 드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진짜 조심스럽게 다루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은 금액을 보는 게 아니라 태도를 보시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예물을 드리는 경외의 척도죠. 예물을 드리는 태도가.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극히 거룩하다라고 말씀하면서 받으신 거의 대표적인 게 여리고성입니다. 이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게 여리고성이거든요. 첫 거신이 온전히 불태워서 바치라. 근데 아간은 어떻게 했느냐? 성에 있는 물건을 훔쳤습니다. 금과 옷과 은과 이게 훔쳤잖아요. 여러분 금은 보면 안 훔치고 싶겠습니까? 누가 돈 달라고 했잖아. 똑같습니다. 나도 돈 보면 와, 저 돈 갖고 싶다. 나도 애플 최신 기기 보면 또 갖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또 나왔다고 하는데 또 갖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아간의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내가 정복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런 생각이 안 든다는 건 거짓말이지. 아간이 그러면 왜 훔쳤을까? 하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없기 때문인 겁니다. 경외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맞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똑같은 맥락으로 헌신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말했던 헌신은 제가 말했던 헌신은 교회 봉사에 대한 헌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사에서 말하는 헌신은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와 친교를 위한 헌신인 겁니다. 그냥 청소한다고 헌신한다는 그것도 헌신이긴 헌신이겠지. 근데 그것보다 내가 더 깊은 임재에 들어가기 위해서 헌신, 내가 더 깊은 하나님과의 친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알기 위한 헌신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시대상을 조금 이야기하면 오늘 본문이랑 좀 다른데 요즘 시대에 제일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없다고 하는 게 11조거든요. 11조 안 드려도 된다 하고 이 근거가 외국에서는 11조 안 한다. 우리나라만 11조 합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11조 합니다. 세상 풍조가 그러니까 전 세계 흐름이 11조를 안 하는 분위기인데 11조 안 해도 되지. 이렇게 하면서 11조 반대파들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있으면 알아서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11조 드리라고 성경에 적혀 있고 11조 신약에 와서 11조 안 드려도 된다라고 말하는 근거가 없잖아. 11조를 드리지 마라 라는 근거가 없는데 이게 내 자세와 연결되는 겁니다. 내가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무 생각 없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경외가 필요하고 내가 헌신을 하는 것이 아무 생각 없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경외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11조 이야기하면 기독교 서적이나 유튜브에 올리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교수님이 11조에 대한 11조 복음이라고 하는 책을 최근에 쓰셨거든요. 그래서 재밌겠다 하고 구매해야지 하고 책 리뷰를 하잖아요. 내가 볼 때는 그날 나와서 그날 이 사람은 보지도 않은 것 같아. 근데 이미 악플이 달려있어. 이런 쓰레기 책이 나왔다면서. 그러면서 자기 입맛대로 잘잘법 이런 데서 11조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와 우리 목사님 아주 똑똑하시다 칭찬하고. 이게 자기가 듣고 싶은 설교만 듣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없는 거죠. 큰 임재를 드리기 위해서 큰 재물, 큰 헌신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큰 헌신을 드릴 수 있냐? 경외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경외.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있을 때 내 헌신이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예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26절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자는 모든 아멘. 예물을 하나님께 바치려면 여러분 제사장이 제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맞죠? 그 제의를 진행하는 제사장에게 고기를 주고 제사장이 고기를 먹습니다. 근데 그 고기를 어디서 먹느냐 하면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회막들 거룩한 곳은 사실 동격 같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만 먹을 것이라고 번역해야 됩니다. 만. 생각해 봅시다. 왜 거룩한 곳에서만 먹을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를 왜 거룩한 곳에서만 먹어야 될까? 고기니까, 거룩한 고기니까, 거룩은 다른데 일반 진영 속된 곳에 전염되면 사람들이 죽으니까? 아니,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먹는다는 의미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먹는다는 히브리어로 아칼이라는 단어입니다. 아칼은 먹다도 되는데 소비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소비. 그리고 이게 파생돼서 사용하다라는 뜻입니다. 사용까지 갑니다. 사용하다. 그러니까 거룩한 곳에서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룩한 곳에서 사용. 뭐 진짜로 먹는다는 의미로 가진다면 오늘날 성막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레위기가 우리한테 필요가 없지. 성막이 없는데 교회에서만 먹어야 이게 아니잖아요. 제사장이 거룩한 장소에서 지극히 거룩한 예물을 먹는 것은 거룩한 곳에서만 거룩한 것이 사용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 칭해진 선물을 받았으면 지극히 거룩한 장소에서 거룩한 방법으로 사용돼야 된다. 우리가 거룩한 것을 받고 그것을 부정한 장소와 부정한 일에 사용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이 규칙이 필요합니다. 거룩한 장소에서 거룩한 일을 할 때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예를 들면 돈을 받았다.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면 내가 거룩한 일에, 거룩한 장소와 거룩한 일에 사용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24, 25절에서 그 하나님께 경외함으로 예물을 드린다 해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경외함으로 사용하는 것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경외함으로 사용하는 것. 내 하나님께 받은 거룩한 것을 왜 내 마음대로 사용합니까?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것을 낭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시간, 물질,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갈 의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반박, 오늘날 시대상 내 시간이 중요하다, 나를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룩만 추구해서 살면 내 시간은 어딨냐, 나의 것은 어딨냐라고 물을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게 질문 자체가 틀렸습니다. 내가 뭔데? 나라는 존재 자체는 원래 하나님에 속해 있는 자입니다. 나라는 존재 자체.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살아가는 시간, 돈, 물질, 모든 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영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거룩하게 사용하는 사람에게 거룩을 더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거룩한 것을 더해 주신다는 거죠. 예를 들면 마태복음 25장 21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21절 되나요? 마태복음 25장, 네, 25장. 근데 제가 잘못 보낸 것 같아요. 25장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 다 아는 겁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도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기쁨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착하고 충성됐다는 것은 내가 경외의 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뭐라 말씀하면 그 작은 일에도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거든요. 더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충성돼서 하나님 앞에 충성되어서 거룩하게 행한 거죠. 그 다음에 뭐랄까, 하나님께서 더 해주신 것처럼, 이거는 나를 바라봤기 때문에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이 거룩해진 게 아닙니다. 충성된 게 아닙니다. 주인을 경외했기 때문에 충성한 것입니다. 자기를 먼저 사랑한다면 게으름으로 나타납니다. 그게 1달란트입니다. 자기가 하기 싫은 걸 주인 탓하잖아. 그게 게으름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내가 어떻게 해야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쓸 수 있느냐 하면 내 상태가 중요합니다. 내 상태, 거룩한 상태가 돼야 된다는 거죠. 27절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 경외하기 위한 거룩한 상태에 있기 위해서는 그 고기에 접촉하는 자는, 모든 자는 거룩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거룩한 것을 사용하는 프로세스 두 번째가 거룩한 상태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18절에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라고 말씀했는데 그게 아니라 거룩한 상태여야 된다고 말했잖아요. 그 똑같은 그겁니다. 번역을 지금 마음대로 했는데 27절도 똑같습니다.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거룩한 상태여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가진 자만이 거룩한 것을 받을 수 있으며 거룩한 것을 하나님 앞에서 지켜가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의 임재를 받았다면,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받았다면 그 임재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경외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경외심을 가지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가 거룩한 상태여야 한다. 역으로 보겠습니다. 내가 거룩하지 않은데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는데 어떻게 성령의 임재를 거룩하게 따라 살아가겠습니까?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경외입니다. 이것도 경외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영과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경외한 가운데 거룩함을 이룬다는 겁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또한 시편 34편 9절이죠.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더 해주신다는 거죠. 아까 그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면은 영과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27절 하반절에부터 28절까지 나타나는 이야기랑 똑같습니다. 바울은 사실 고린도후서 하면서 요걸 카피한 겁니다. 이 내용을 인용한 거고요. 27절 하반절부터 28절은 뭐냐면 피가 묻었을 때 처리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피 묻었을 때 처리 방법. 피는 원래 어떤 겁니까, 여러분? 피는 원래 거룩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좀 피를 다르게 바라봅니다. 자, 먼저 거룩이 뭔지 한번 정의해 봅시다. 거룩이 뭡니까? 구별입니다. 뭐에서부터 구별? 죄에서부터 구별입니다. 자, 27절은 옷을 빨아야 된다. 피가 옷에 묻었으면 옷을 빨아야 된다. 28절은 토기에 고기를 삶았으면 토기를 버려야 된다. 재물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유기에 삶았으면, 녹그릇에 삶았으면 녹그릇을 닦아야 된다. 요거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피는 원래 생명의 근원이니까 거룩한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이 정결제 상황에서 나타나는 피를 이해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피는 제의적 관계, 제의적 행위를 끝나고 난 다음에 묻은 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있고 죄를 떼라고 생각하고 피로 닦았잖아요. 그럼 뭡니까? 그 피하고 때하고 같이 섞여 나와서 깨끗한 게 아니잖아. 더러운 거잖아. 그 화장실 청소하면 이거 락스가 깨끗한
마실 수는 없으니까. 락스는 깨끗한데 락스 청소하고 나오는 그 때꾸정물을 우리가 깨끗하고는 할 수 없잖아. 더럽잖아. 그런 거와 똑같은 개념입니다. 이 옷에 피가 튀겼다라는 거는 나자라고 해서 아까 말했던 제의적 관계, 그 제의적 행위를 하고 있는 중 혹은 하고 난 후에 묻은 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로부터 오염된 피가 내 몸에 묻었을 때, 즉 제가 내 삶에 영향을 미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거룩이라 했잖아요. 제로부터 구별해야 되는 게. 어떻게 구별해야 되는지 설명하는 거죠. 내가 정결제를 드렸다고 한들 여러분, 제2가정 중에서 죄가 내 옷에 묻었다면 그거는 거룩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거룩한 장소에서 빨아야 합니다. 빨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27절에 보면 정결 작업을 다시 해서 다시 죄를 씻어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씻어내야 되느냐? 이걸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 상황이거든요. 첫 번째, 피가 묻은 토기를 깨트려라 하는 겁니다. 28절에 보면 이 토기는 흙으로 만든 그 신석기 시대 보면 토기 그거로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밥그릇이 아니라 이 토기는 다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공성이 뭐냐면 그 구멍이 송송송 잘 뚫려 있다. 그 옛날에 항아리 같은 거 보면은 숨 쉬는 항아리라고 막 이렇게 막 하잖아. 그런 거라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 다공성이 많다는 것은 뭐냐면 잘 스며든다는 겁니다. 잘 스며들어. 잘 스며든다는 것은 더러운 피가 스며들어 가지고 분리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분리를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에서 분리를 할 수 없으니까 깨트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 죽어라는 뜻이 아니라, 깨트려 해서 죽어라는 뜻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시작. 저는 여러분 세상 친구들이 별로 없습니다. 어제 혹시나 해서 심심해가지고 이걸 적다가 카카오톡에 세상 친구 몇 명 있는지 보니까 한 명도 없더라고. 다 어떤 교회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전도를 못하나 생각도 했는데, 왜 제가 세상 친구를 다 끊었냐면 제 세상 친구들은 음주 가무를 아주 좋아하는 친구들입니다. 나 그 음주 가무를 좋아하는 친구들이랑 교제를 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거룩성을 내가 지킬 수가 없는 사람이 돼버리니까. 예수님을 영접해도 이렇게 가면 똑같겠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삶으로 가기 위해서 토기를 깨트린다는 것은 완전히 끊어내야 했다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유기인데, 유기는 놋그릇입니다. 놋그릇. 그냥 어떻게 보면 철그릇 똑같은 거죠. 근데 이 놋그릇은 다공성 없습니다. 단단하고 매끈매끈합니다. 그래서 피가 스며들지 않습니다. 근데 놋그릇에 피가 묻으면, 오염된 피가 묻으면 물에 씻으라, 닦고 물에 씻으라고 하는데, 이 닦다라는 단어는 마라크라는 단어입니다. 마라크라는 단어는 그냥 닦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휴지로 이렇게 닦는 느낌이 아니라 연마제로 닦는 겁니다. 연마제 뭔지 알죠? 그 철을 깎아내면서 닦아내는 게 연마제입니다. 피가 묻은 그 모든 부분을 갈아서 닦는 게 아니라 갈아야 된다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갈고 씻어내라. 제가 무서운 게 뭔지 압니까, 여러분? 제가 무서운 게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겁니다. 제가 약간 묻어 있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이게 그게 삶이 됩니다. 삶. 그래서 연마제를 써서 갈아서 빼내야 된다는 거죠. (29절부터 30절은) 이제 정결제의 고기는 모두가 먹을 수 있는데,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는 성소에서 하게 한 속죄 제물의 고기는 먹지 말라. 이거는 대제사장의 정결제와 온 회중의 정결제의 고기는 먹지 말라 했습니다. 이게 제의적으로 제일 높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국가적인 제이기 때문에 아무도 이 고기를 먹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
아주 부정한 상태인 겁니다. 이건 재채기 가장 심한 거니까, 가장 부정한 상태니까, 부정한 상태에 있으면 너희 이거 못 먹어, 못 쓰는 거야, 안 받으시는 거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30절인가요? 불사를 지리나 이렇게 있는데, 이건 사라프라고 해서 완전히 태워야 된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냥 완전히 싸그리 다 태워버리겠다. 하나님의 것을 사용하는 것에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내 상태가 중요합니다. 거룩한 상태가 돼야 된다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지 않아서 내가 이렇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데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도 거룩하지 않은데 어떻게 주느냐.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얼마나 거룩한지에 따라서 주시는 겁니다. 줘서 거룩해라가 아닙니다. 거룩하면 줄게, 하나님은. 이 거룩한 상태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냐면 7장 1절부터 5절인데, 요거는 여러분들 읽어봐서 다 알겠지만 그 하목제에 나오는 자기 부인입니다. 근데 뭐 간 뭐 이거 빼는 게 자기 부인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하목제 이야기할 때.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이 필요하다. 자기를 사랑하면 절대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으니까. 인간의 마음은 부패해서 자기 욕심으로 살아가서 죄 짓는 삶으로 나아가지. 그래서 6절부터 10절은 속건 제물을 제사장에게 주어야 한다, 이거든요. 번제물의 가죽, 그다음에 소제물의 무교봉의 종류를 드려야 한다라고 해서 1차적으로는 뭐 제의적인 정찰을 해준 제사장에 대한 사례를 이야기하겠지만, 요거 앞에 있는 본문과 연결시키면 거룩한 삶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부인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극히 거룩한 물품이 돌아간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극히 거룩한 것을 그 사람에게 준다. 자기 부인 한 사람에게. 이런 의미입니다. 임재가 쌓이는 것처럼 거룩한 물품도, 그러니까 지극히 거룩한 것들도 쌓입니다. 그게 뭐 이 말이 어렵지, 여러분. 제가 말을 좀 어렵게 해서 그렇지. 이게 은사로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은사가 한번 받고 나면 그게 끝입니까? 잘한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축사만 잘하면 축사 끝입니까? 아니면 영역이 넓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갑자기 예언을 잘할 수도 있게 되는 거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언 잘하니까 뭐 교사가 되거나 아니면 전도자가 되거나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물품, 지극히 거룩한 것이 돌아간다는 의미인 겁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11절부터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드릴 화목 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또 유교병을 화목 제물의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에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마지막으로 나누는 것은 화목제입니다. 화목제의 뜻이 뭡니까? 화평하기 위해서는 나눔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겁니다. 나눔해야 된다는 게 이 포인트인 거죠. 마지막 프로세스, 지극히 거룩한 것을 받았다면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나눠야 된다. 요거는 뭐 공산주의 사상 이런 말한 거 아닙니다. 괜히 또 나 똑같아요. 나 이재명 싫어요. 여러분, 이게 아까 혹시 지금까지 제가 말한 게 이해가 됩니까? 안 되는 것 같은데. 이해가 돼요? 어렵지만 요 가정만 보면 그래서 이 글 적은 거예요. 여러분, 제사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안에 있는 신학적 메시지를 우리가 잘 뽑아내야 되는 거지. 화목제는 거룩한 곳에서 지극히 거룩한 것을 받는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11절부터 14절이 이제 아까 우리가 읽었었는데, 곡식 예물을 제사장에게 감사로 드려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화목제는 이제 감사제, 서원제, 그다음에 자원제가 있는데, 특히 이번에 첫 번째는 감사제를 나타냅니다.
감사제라는 것은 토다라고 해서 신적 은혜에 대한 감사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어떤 감사가 있어야 하느냐 하는 게 이 첫 번째 이야기죠.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와 유교병, 즉 누룩이 섞인 빵을 예물로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의문 생기는 거 있습니까? 여기서? 있어야 됩니다. 뭔가 이상하다. 유교병이 왜 들어가냐를 알아야 됩니다. 유교병. 원래 유교병 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드립니다. 왜? 부패시키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자유주의자들은 요걸 보면서 레이기 재산 그래서 조작된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지 마음대로 꼴리는 대로 적어놨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자유주의자입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항상 말하지만 본문을 깊게 관찰하지 않아서입니다. 어떻게 드리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어떻게 드리냐면 14절에 보면 기름 섞인 무교병, 기름 바른 무교전병, 그 다음에 구운 과자, 유교병을 한 개씩 가지고 옵니다. 네 종류를 한 개씩 가져와서 어떻게 드리냐? 14절에 거제로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거제는 히브리어로 테루마라고 해서 이 룸에서 나온 단어인데, 룸은 이 높이 들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높이 드는 거. 그래서 제사의 하나의 모먼트입니다. 제사의 하나 모먼트. 그래서 이 네 개의 종류 하나씩 들고 왔잖아요. 이걸 이렇게 높이 드는 모먼트를 테루마, 거제라고 하는데, 테루마가 언제 쓰이느냐가 중요한 거죠. 테루마는 성막에서 제사 드릴 때 올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사장에서 가져오는데 성막에서 드리는 게 아니라고, 진영에서 드리는 겁니다. 진영에서. 그래서 세상에 살아가는 영역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면서 올려드리는 게 테루마입니다. 거제입니다. 자기 부인하고 임재를 쌓기 위해서는 세상 속에 살아갈 때 거룩한 것이든 속된 것이든요,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가 있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게 나눔에서 첫 번째 부정한 것은 정결한 것은 하나님께 드린다. 나눔 다음에 이제 나눔의 단계에 있을 때 내 영역에 무교병처럼 누룩이 안 들어간 영역이 있을 겁니다. 거룩한 삶이 있다는 거죠. 근데 부패된 영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처럼 섞여 살아가는 영역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여기 말을 안 해서 그렇지 한 가지 골칫덩이 죄, 나한테서 절대 끊어낼 수 없는 죄 한 가지씩은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내가 죄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게 아니라, 요거는 무교병은 바꾸겠다는 겁니다. 제사장한테 드린다는 건 거룩한 영역으로 바꿔서 올려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게 받을 수 있도록 온전하게 드리겠다, 요런 의지를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15절부터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 제물의 고기를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살지니, 만일 그 화목 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이시지 않을 것이니라.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죄를 짊어지리라. 지극히 거룩한 것을 받은 자들이 해야 하는 두 번째는 기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기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보이잖아요. 감사제는 드렸다면 이튿날까지 처리해야 되고, 서원하거나 자원제까지는 제사를 드리고 다음 날까지 먹을 수 있고, 세 번째 날에는 불태워야 된다는 거죠. 감사제와 서원제, 자원제가 보면은 일정이 달라서 프로세스가 다른데, 감사제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먼저 받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로 예물을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서원제와 자원제는 반대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께 서원하고 자원해서 예물을 받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은혜를 주시는 게 서원제와 자원제입니다.
그래서 기간이 다른 겁니다. 하루와 이틀, 3일 차이가.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았다. 먼저. 그러면 이 나눔을 빠르게 진행해야 됩니다. 빠르게. 그럼 내가 하나님께 먼저 서원을 먼저 했다. 자원을 먼저 했다 하면 하나님께서도 약간의 시간적 여유를 주신다는 겁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즉각적으로 움직여야 되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서원하겠다, 작정하겠다라고 한다면 조금은 딜레이를 여유적인 시간을 주신다는 겁니다. 왜? 준비하는 과정도 필요하겠죠. 뭐 그거는 이제 각자 삶마다 다를 거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도 여유적인 시간을 주겠다고 말씀하는 게 이 이틀과 3일의 차이인 겁니다. 문제는 이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일어나는 18절의 일입니다. 뭐냐? 조금이라도 먹으면 이후에 조금이라도 먹는, 아까 아칼이라고 했잖아요. 아칼은 어떻게 한다고 뭐라고 했습니까? 사용한다면 이후에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한이 있는데 그 기한 이후에 사용이 된다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히브리어로 직역되면 그 예물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 헌신은 인정된 헌신이 아니다. 이게 이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던 게 다 말짱 도루묵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나 레포트 한다면 정해진 기한 넘으면 끝입니다. 뭐 F 받을 거 각오하고 해야 되는 거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기한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 기한 안에 해결되지 않는 것은 다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은 예물답게 못하고 가증한 것이 되며 그것을 먹는 자는 죄를 짊어진다 라고 말하는데, 예물답지 못하다는 것은 하샤브라고 해서 예물로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예물로 생각하지 않겠다. 이 생각하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그 예물로 생각하지 않으신다. 그다음에 두 번째, 가증하게 된다는 히브리어로 피굴이라는 단어거든요. 이거는 성경에서 4번 쓰이는데 부정해진 고기를 나타낼 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정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해진 기간을 넘어서는 건 부정해. 레위기에서 제일 되면 안 되는 상태가 부정 상태거든요. 하나님은 이걸 부정한 상태로 보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죄를 짊어진다. 즉 기한 내에 거룩성을 나누지 못하면 오히려 그 부정이 결국에 죄를 묻는 삶이니까 죄 묻는 삶, 죄된 삶이다. 마지막으로 19절부터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 20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조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 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물은 자기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물건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제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19절부터 20절은 부정하게 사용하지 말 것이며 21절은 거룩하게 사용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경고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거룩한 것을 내가 받았다면 부정하지 않게 경계해야 되고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 그래서 다시 첫 번째 질문으로 한번 우리가 나눴었던 질문으로 돌아가면, 여러분들께서 각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싶은 게 있으실 겁니다. 저도 있고.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뿅 하고 주시진 않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쌓여야 합니다. 쌓여야 해. 근데 그 단계가 있는 거죠. 내가 거룩해진 만큼 하나님께서는 주십니다. 거룩해진 만큼. 그리고 그걸 잘 사용해야 된다. 저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지극히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지극히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첫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필요합니다. 경외가. 그 경외함이 있기 위해서는 거룩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내가 거룩성을 위해서 죄와 구별된 삶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죄와 구별되고 죄를 씻어내야 된다. 근데 그 거룩이 쉽겠습니까? 당연히 안 쉽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토기를 깨트리는 것처럼 내 속에 죄가 스며들었으면 완전히 깨트릴 줄 알아야 되고, 유기처럼 묻기만 했다면 연마제로 완전히 갈아서 떼어내버린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성은 자기 부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자기 부인으로부터 거룩과 경외가 시작된다. 또한 이 자기 부인을 하면 할수록 거룩한 것을 더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 거룩한 것을 받았다면 나눔의 삶이 있어야 하는데, 이 나눔의 삶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부패되든 부패되지 않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되, 만약에 부패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바꿔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 써주십시오, 이렇게 뭐 하든, 아니면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독하게 마음먹어서 이걸 완전히 끊어내겠습니다 하든, 끊어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는 것. 두 번째,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한대로 신속하게 나눌 수 있어야 한다. 내가 받은 거룩성, 그 거룩함을, 지극히 거룩한 것을, 그리고 그 거룩한 것을, 지극히 거룩한 것을 지켜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것들을 지킬 때 더 깊고 넓은 거룩함이 우리에게 쌓일 것이다. 우리가 말했던 은사가 깊어지든 혹은 영역이 넓어지든 그런 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께서 이 깊고 넓은 거룩함을 받아 넘쳐 누리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난주랑 결과가 똑같네. 결론이 여러분들이 요만큼만 받아서 신앙생활하고 세상에서 살아가기 원치 않습니다. 그냥 다 씹어 먹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항상 승리하고, 오늘 우리가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이 가진 거 있다면 언제 어디서 승리하잖아요. 정체성 쌓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정체성을 쌓아가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거룩한 것을 받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